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를 가리켜 은사라, 성령의 은사라, 기프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12가지나 돼요. 11가지가 되는데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과 신유와 능력의 은사, 섬김과 치리의 은사,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 개인의 유익보다는 교회 전체를 위하여, 그러므로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한다? 사랑이 깔려 있어야만 은사가 제대로 교회를 위하여 덕이 된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서 통역하는 이 통역 은사자가 없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가 꼭 필요하다. 13절에 보니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통역하는 자는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거짓 방언을 분별해내고 그 또한 말씀이 교인들에게 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공개적으로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게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함으로 개인은 믿음의 정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많이 말했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된다.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방언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기도 안 되면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방언으로 가르치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우리 듣는 이가 그 뜻을 모르는데 방언으로 가르치는 것은 속이의 경일기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는 이것이 덕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분란을 가져왔어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무로 뿌러부 예수 그리스도 하무로 묵디다따 후노온자 와 하무로 묵디꼴라기 크루스마 머리노바요 가을이노바요 더러 무리뚜바떠 머리우트노바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또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네팔말로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 네팔말로 잘 말씀을 전한다 할지언정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결론이 이러합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개인에게 덕이 됩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예언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왜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언은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언자가 있었어요. 예언자, 미리 말하는 자, 그런 뜻이죠. 이들은 다른 말로 선지자, 그렇게 또 표현해요. 먼저 안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들, 그래서 미리 안 사람들, 그들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대언자, 그랬어요. 대언자, 대신 말하는 자. 자, 이것이 예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계시와 대언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도들과 사도 바울, 또한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과 같은 자들, 이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여 두었으니 그것이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은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주 96년경에 pat모섬에 유배당한 사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죠. 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계시를 다 기록하여 적은 책이 있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충분히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또 전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충분히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도 예언이 나타나고 있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그 이외에 더 성경에 추가되어질 내용으로 주시는 예언이다,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성경, 제3의 성경을 만들어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 예언으로 성경을 만들었다. 몰몬경이 그 중에 대표적인. 어느 목사님은 미래의 일을 말하더라, 어느 권사님은 신령하셔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시더라, 뭐 이런 경우를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신령하다 찾아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대박 터질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요. 그러더니 이 신령하다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더니 하는 말씀이 동쪽으로 가시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인데 그와 함께 사업을 논하고 시작하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할 때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는 왜 필요했을까요? 그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대부분 주후 52년경에서 96년까지 약 44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64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교훈이 있었어요. 그것을 말로 전하고 또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경에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 예언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언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언의 은사는 어떠한 은사겠습니까? 그 예언의 은사란 바로 이미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을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바로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이 길게 말씀한 것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하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인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다,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언은 곧 성경 공부요,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 일에 전문적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여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성경을 보고도 이상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그러므로 엉뚱한 길로 나가는 이단도 있는 모습을 그들이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영등포에 있는 한 교회는 은사를, 특별히 치유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신유 은사, 이단의 교주는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다면 좌편에는 누가 앉아 계시는가? 좌편에 누가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런 질문을 왜 해요? 그러면 그 좌편에는 베드로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앉아 있는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누가 앉아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기 자신이 좌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성경 해석이 되냐, 그 말. 그런가 하면 어떤 교파는 또 어떻게 가르치냐? 불교도 이슬람교도 유교도 그 신도들이 다 구원의 길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당연하지,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그런데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그들이 선하게 살면, 열심히 자신의 신앙으로 섬기면 누구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어떻게 무엇을 믿어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으로 그렇다고 아리송해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무슨 이슬람교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하고 힌두교를 믿으면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초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선고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마치 그것은 수술용 메스 칼과 같으니 배가 몹시 아파요. 그래서 개복을 하고 보니 썩은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려냈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죠. 옛사람이 변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말씀입니다. 예언의 은사,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제대로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으로 전하는 그 은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특별히 구역장님들, 교역자, 선교사, 신학자, 또한 가르치는 자의 직분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자는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받아서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하여 전할 때에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강하여지며, 그 같은 일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